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질문이 먼저 들어가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기록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확장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어디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전달해 주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 성육신으로 찾아오셨고, 아멘이시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또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 분들만 아멘. 그 복음이 오늘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오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매일 삶의 연장 안에 절망과 힘들고 때로는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그 복음 때문에 날마다 새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나로 말미암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 복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복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만 멈추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누가는 누가복음의 2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방법, 확장되어지는 과정, 또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소식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또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계속 많이 읽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감사합니다. 대답이 나왔어요. 복음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많이 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그 복음이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남편, 내 가족, 이웃, 일가, 친척, 세계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 은혜의 과정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많이 읽어야 될까요? 또 누가복음이라고. 어디를 많이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복음이 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구나. 또 흘러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흘러갈 수 있는가, 어떤 과정과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삶,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도의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를 궁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사도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그 권능이 그 사도들의 삶을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통로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사도들은 사도이니까 그렇겠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어떤 인물이 주목이 되느냐? 베드로가 주목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뭐라고 나서면서 자신을 강조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 사인에도 불구하고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맹세하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죄책감에, 때로는 상처와 아픔 속에 시달렸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던 모습을 봅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그 전반 부분에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이 나타납니다. 빌립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학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배움이 깊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를 따진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제자들끼리 싸웠던 제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복음서가 끝나고 오늘 우리 본문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패배자가 아니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말만 하면서 앞서기를 좋아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성도들 리더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성령이 임하면, 배움이 짧고 나이가 많고 물질이 없고 난 연약합니다라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아픔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아멘이신가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 사도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 행전이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좀 쉽게 얘기하면 약속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분에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오늘도 내게 함께 합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과 고백하며 의존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권능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조건, 너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사도들로 인하여 28장까지 써내려갔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29장을 써내려가길 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 삶을 통하여서 29장 1절, 2절, 3절 각자는 다르지만 29장의 한 절 한 절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내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1절, 2절, 3절 한 절 한 절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몇 절까지 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도 못하셨다면 할렐루야, 오늘 써내려가는 은혜가,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이미 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2절 3절을 써내려가고 계시다면 오늘 4절을 써내려가시고, 내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 맞이하면서 일가친척 오랜만에 만나는 많은 이들 만날 겁니다. 그들 만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나와 함께 오늘 29장 3절, 4절, 10절, 15절을 오늘도 내가 써내려 가는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써내려가게 되어질 때 만나는 일가친척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아멘이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28장 안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오늘 나의 사도행전 29장 3절에 기록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더 크게, 기록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손잡아 줄 때, 내가 위로의 말을 함께 나눌 때, 내가 먼저 설거지해 주고 내가 먼저 따뜻한 얼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해 줄 때 그들에게 삶의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의 각 절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증명이 되느냐? 말씀을 통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말씀을 통해 증명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대교회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이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돼요. 근데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제가 계속 몇 번 반복하면서 물어봤어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거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 안에 증명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 예수님이 온유하고 서로 원수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봐요, 제가 말씀 분명히 읽으면 그냥 읽지 말고 꼭 물어본다고 그랬죠.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이박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삶 속에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느냐?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사도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내가 원수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어서 아파하며 절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침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은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결정할 일이 생깁니다.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난 좌우 사방에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사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계속 물어보면서 그 말씀이 점점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번, 20번 사도에게 가르쳐서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니까 찾아가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결정하며 선택하고 때로는 내 삶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제가 함께 세 구절을 읽을 텐데요, 또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자, 세 구절,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해서 세 구절 읽을 텐데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 더 자신 있게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왕성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더 많은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에게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힘을 얻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결정되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 삶에 무엇이 세력을 얻고 계시나요? 무엇이 힘을 얻고 계시나요? 무엇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나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나이 먹을수록 고집만 더 세지고 사람들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식들 말도 이야기 듣지도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와서 말씀해도 안 듣는데 그만큼 완고하게 고집이 세지면서 내 주장, 내 경험이 더 세력을 얻어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경험이 더 세력을 얻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와서 말씀해도 듣지 않는다는 이 농담 섞인 이 말이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신앙 속에서 말씀이 힘을 얻고
아멘이시죠?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더해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죠. 왜 말씀을 읽어도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하고 왕성하여 내 말씀이 내 안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소원합니다.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말씀으로 내 언어를, 말씀으로 내 행동을 붙들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 내 삶이 말씀이 살아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절로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 안에 늘 거하기를 꿈꾸며 걸어가게 될 때 오늘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 아니면 말하지 않도록. 큰일 났어요. 이제 말씀 아니면 그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그 말이 사랑의 말이 되고 그 말이 손잡아주고 주책 없이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어떤 직장 취업했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로 덕을 세우고, 그 말씀이 다 말씀을 통해 연결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면서 증명되어져서 이번 명절과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파워가 넘쳐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의 세력이 힘을 얻고 각각 삶의 자리에 흩어질 때 그곳에 말씀대로 치료되고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이시죠? 그 역사가 일어나야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요, 시련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부흥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적과 이사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세력, 원수마귀가 있다 보니까 꼭 그 세력과 그 삶을 통해서 반대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치유되고 성령 받고 수많은 사람이 기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협박을 당해요. 위기를 당해요. 또 5장, 6장, 7장 교회가 5,000명 막 부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다가와요. 8장, 9장 계속 읽어가면 부흥도 되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데 겸하여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반대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이, 때로는 시련이 성도들에게 불안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마음의 아픔이 있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 시련과 연단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온 땅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땅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연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는 감기 걸리면 안 되죠. 지난 2주 동안 몸살 아프리카 갔다 온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목이 다 안 났는데 저에게도 시련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과 연단이 그 사람에게 절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느냐, 아니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기도와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하고 견디게 되기를 원하고 그 고난과 역경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시련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믿음의 사람들,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그 시련과 고난을 딛고 디딤돌 삼아서 내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신앙 안에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프고 감기 들고 힘들어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픈 만큼 더 많이 성장한다고. 더 많이. 아유,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많이 성장하고 커 보였다는 거예요. 아파야 돼요. 시련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아멘 안 하잖아요. 보십시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련은 다가와요. 어려움은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뭐든지 다 해줘요.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 상처받지 않도록, 절대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때 아픔이 다가오고 상처가 그들이 넘어지잖아요. 일어설 줄을 몰라요. 어떻게 일어서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 봐야 뭐 하는 법도 알아요? 일어서는 것도 알아요. 아파 봐야 다른 분의 상처와 아픔도 이해돼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 시련과 고난이 어차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되돌아볼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시련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의 3절 4절을 또 써내려가는 거죠. 넘어졌지만 일어섭니다. 아팠지만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연약했지만 내 마음이 무너졌지만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에요. 오늘 시련을 겪고 아파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기회이고 통로임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일어서십시오. 또 그런 분을 알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손잡아 주세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이번 명절 맞아서 만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말로 따뜻한 말로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손잡아 주시면 돼요.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이해해 주면서 그 은혜가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29장 4절, 5절, 7절, 10절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이 증명되면서 시련과 연단이 다가와도 굳건히 서서 그 믿음 안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도행전 몇 절을 쓸 건가 기대하면서 또 그날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